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함께 힘내서 읽으면 좋겠는데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내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긋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너희도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말 여러분들 뭐 다 만나고 싶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에 다 만나지 못했지만 소그룹이나 또 개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몇 가지 카테고리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우리 마하나임 시기에 뭘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네? 뭐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다은이 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아들입니다. 뭐 이제 취업, 이직,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제 이성 교제와 결혼 이게 압도적으로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낸 통계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가장 급하고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도 제목이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절기나 행사와 사역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동생 혹은 친척들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이제 그런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 역시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가장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미국에서 17년 반을 사역하고 선교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잠시 휴가 때 와서 식구들 친척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거의 다 안 믿고 계시거나 믿다가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큰 눌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이대로 끝나게 되면 저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아내에게도 한 마음을 주시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동생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닮았습니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애도 둘 낳았습니다. 저랑 닮았는데 이쁩니다. 귀엽습니다. 네, 비웃지 마세요. 네.
오빠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여동생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는 중요한 이유는 너를 위함이 제법 크다. 부담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바로 꼴에 목사랍시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고모, 고모부, 모든 가족 여러분 여기 다 앉으시고 함께 성경을 펴봅시다.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놓고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물리적으로 피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많이 썼을까요?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밥값은 정말 거의 다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을 가진 거예요. 하나, 이 물질을 통해 목사 오빠가 이렇게 밥 사주는 걸 통해 조금이라도 감동돼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 다 사줬고요. 그리고 제가 조카가 하나 있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둘째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이제 라운인데 남자예요. 남자애들은 뭐에 환장하죠? 장난감에 환장합니다. 지금 이제 7살 돼서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서 제가 정말 멋진 발언을 했어요. 라온아, 갖고 싶은 거 골라라. 2개만. 여러분, 2개도 큽니다. 2개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무서워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얘가 뭘 고르냐면 제일 비싼 걸 고르는 거예요. 장난감이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막 속으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애들이 장난감 막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이제 제 여동생 남편이 이제 말리는 거죠. 나 눈치도 없이 왜 이러나, 너 저 조그마한 거 집어라. 근데 큰 거 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마음 꿀떡 먹었잖아요. 복음 전할이 어떻게요? 피부로, 물리적으로 느끼게끔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주님, 거의 얘네한테 돈 100만 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제 생에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물질 이거 100만 원 이상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요. 여동생에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다. 마음을 비우고 오늘 저녁 경건한 마음으로 저녁 먹고 밤 9시쯤 우리 거실에서 만나자. 여동생 집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제가 뭘 폈을까요?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폈고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뭘 펴야 될까요? 제가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굉장히 낯서네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펴야 될까요?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울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절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리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유대인의 회당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라고 하면, 캐피탈이라고 하면 뭐가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집약되었고 발달되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전체의 모든 핵심 가치들이 다 모여들고 있고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곳에서 장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바울은 선교를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거기서 많은 정보들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곳,
또 그 중에서도 사람이 유독 많이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작정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요.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관례대로라는 말은 뭘까요? 늘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뭘 하나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이 헬라어가 디알렉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겁니다. 문답식 대화, 이게 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졌는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얻는 대화를 통해 성경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대화, 엄청나게 풍성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인 회당에서요. 근데 그 텍스트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핵심은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기로 또 회심하였던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회심한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터인데, 즉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들과 지금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전하는 바울이나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모든 회중들이 낯설지 않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오는 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에스킹하고 앤서링을 얻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핵심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눴던 주제가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었어요. 3절에서 뜻을 풀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뜻을 풀어서 뭘 얘기하냐면 3절 비춰주실래요? 3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뜻을 풀었어요. 영어로 explaining and proving that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고 누구를 증명하고 있냐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메시지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토록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증명하고 설명함을 통해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이 포인트하고 있는 인물은 딱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문답하게 되었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만왕의 왕이라는 것, 만주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지만, 어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성경 문맥 속에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선포한다 라고 하며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의 설교는 일반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고백이 설교가 되어진다라고 그 책에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어떤 퍼니즘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 좀 재밌었으면 좋겠죠? 나 솔직한 거예요. 저도 설교 들을 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정서적인 만족과 어떤 위로를 주는 심리학, 인문학 강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혼이 나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윤리학도 아닙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혼나는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왜 혼나는 설교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딴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얘기하세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해결되었어.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그냥 혼나는 윤리학도 아닙니다. 상처가 발견되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이것이 용서받은 바 됨으로 깨달아지고 또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일은 언제 가능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 오직 복음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영적인 사건이고요. 그게 바로 설교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된 삶이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사랑 모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 설교했고 대화했고 논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여러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또 누구도 들어왔어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부인이 누구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내가 귀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듣지 않을 것 같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여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풀어 대화하였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늘 하던 대로의 삶의 저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늘 인풋이 들어왔으니 인풋이 아웃풋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뭘 늘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강론하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읽던 구약이 디딤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듣기에 편한 텍스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각자 받은 은사와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마다 에브리데이, 데일리 라이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속에 쌓여있던 거 늘 하던 게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자들의 삶은 주일 가운데 빛이 나요. 그게 늘 하던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던 자들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편안합니다. 어색함이 없습니다. 왜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가 함께 다 흩어져서 살다가 함께 예배 모이는 그 시간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늘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입술을 모아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할 때 감격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내가 늘 붙잡던 그 예수님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해 감격이 되는 거죠.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뭘 계속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물리적으로 감동을 느끼기 위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감정도 소비하고 다 했지만, 그거 다 했다가 하더라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입술로 증거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살리고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반복되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반복돼요.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데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율법들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못 지켰는데 지켰는 척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 회당을 만들고 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제사의 규례들을 만들며 유대인들의 전통을 막 지켜오고 있었는데, 뭐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기가 건드려지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짜증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짜증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불량한 사람들이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한 사람들. 뭘 주고 고용했을까요?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 회당장으로 쓰였던 그의 집에서 야손도 회심했으나 이 유대인들이 돈 주고 고용한 불량배들에 의해 행패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주고 고용된 불량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소동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6절이에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자, 돈으로 고용된 깡패들이, 종교 깡패들입니다. 종교 깡패들이에요. 종교 깡패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쟤네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야. 자, 바울과 실라 일행, 복음으로 똘똘 뭉친 복음의 전사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NIV 버전에 caused troubled all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재밌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되어졌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데 맨 위에는 이런 존재가 있고 맨 바닥에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로 이 순서가 뒤집어지고 있으니 세상 질서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며, 고용받은 종교 깡패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고발의 내용이 7절이에요.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자, 일단 야손이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당시는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의 진짜 유일한 왕 임금 신은 누구인가요?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이렇게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is the Lord.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 인사였어요. 여러분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도 어떻게 인사해요? 가이사 is our Lord.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가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이 이 인사를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인사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12장에서는 그 핵심 주제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선포가 됩니다. 자, 근데 13장에서부터는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전환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주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을 뒤집어 삼키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최종 빌런 끝대빵이 누굽니까? 뭐 대통령 이름 대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지금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원해 주는 이가 바로 가이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가 주님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모두를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간섭과 종교적 문제에 대해 고발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종교적 어떠한 특권들을 붙잡기 위해 놓치고 싶지 않기 위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돈 주고 사들이게 되는데, 그 돈 주고 사들임을 통해 there are something wrong, there are serious problem, 저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고요, 깡패를 동원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타락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신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평화와 사랑을 외치더라도 언제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사람들의 존경,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폭력을 쓰고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집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나의 판단, 나의 정죄력으로 상대방을 깔아 죽여버립니다. 돈도 씁니다. 밥을 사 먹이는 거죠.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밥을 먹이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정치, 종교, 깡패를 고용할 준비가 우린 다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 선명하게 다른 삶의 반응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 5절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 8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들. 자, 보세요. 돈 주고 고용받은 사람들, 종교 깡패들이 어떻게 돼요? 9절 한번 볼까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지니라. 자, 돈 받으니까 소동을 어떻게 해요? 그쳐버리게 됩니다. 돈 받았더니 보석금을 받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고 빠져줄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 지금 세상이랑 로마 시대 별 다를 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상한 적용점을 만드는 영혼들이 있다면 미리 제가 쉴드 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목사님 결국 돈이네요. 야손도 돈이 있었으니까 설교를 좁게 듣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보다 가이사보다 말씀을 주님으로 대했던 자들이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은혜는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라고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베레아는요, 산골 동네였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지금 사도행전에 저자인 누가는 일부러 이 두 도시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시가 화려하고 GDP가 높다라고 해서 좋은 도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건 절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헬라어 너그러움,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번역으로 well-born, noble-minded, open-minded로 번역이 되었는데, 자, well-born 무슨 뜻이요? 잘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잘 태어난 거예요. 자, 잘 태어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잘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노블마인드, 고귀한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태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뭘 잘 받았다라는 걸까요? 뭘 잘 받았기에 잘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 환경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좋은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맞춰진 사람들이 배려하였다는 겁니다. 배려할 사람들. 여러분, 단순히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와 같은 태생만을 의미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태어난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전한 복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베레아에도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는 말은요,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며 읽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말로 구약의 메시지 전하고 있는 그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나누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수용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웰본 세대들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는 주입식, 이렇게 맞긴 한데 그거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왜요? 이거 싫잖아요. 아, 좋아요? 무조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생각하고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전 이단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육체적으로 나에게 뭐가 이득이 될지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에서 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서가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고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리서치해야 되고 엄청 많이 조사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좋은 기업 가기 위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인터뷰 준비해야 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 미친 듯이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고, 세상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조사하는 것에 달인들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로 내 삶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은 이 영적 공허함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며 종교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들이 연구하는 모습 가운데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을 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안의 목자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해요.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뭐 누구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의 성전 맞습니까? 갑자기 확 물어보는 거예요. 최수환이가. 걔는 그런 거 갑자기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성경 사전도 아니고.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충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성경 얼마 찾아봤더니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상고하는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놀랬을 거예요. 야, 베레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뭘 전제되어져 있는 거?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끝난 사람이에요. 왜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묵상하는 거, 신앙의 영적 수준이 죄송한데요, 아직 베이비입니다. 애들이 언제 엄마 아빠 찾아요? 지 힘들 때, 배고플 때, 그때 찾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게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면, 초보들은 이 끝에서 주님 찾는단 말이야.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저 진짜 이제 11조도 하고, 뭐 사랑장 제안도 받는 사랑장도 열심히 하고, 목자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이 자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로 옮겨놓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이 한 삶의 한복판의 안정된 공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요. 왠 줄 알아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 한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를 먹이셔야 되고, 살리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베레아의 상황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삶 가운데 말씀 향해 손을 뻗는 인생과 말씀을 보내고 돈을 손을 뻗는 인생들의 선명한 대조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이 주인된 사람들은요, 늘 돈을 묵상합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 이번 달에 얼마가 더 나가는가? 여러분, 뭐가 주인 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뭘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골골 싸매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게 딱 오늘자 카톡인데요. 내가 아영이에게는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도 어차피 잘 못 보내니까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는 애인데 오늘부로 큐티가 2464일째입니다. 2464일 동안 쟤는 하루도 쉬지 않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년 전에 와서 설교할 때 저 친구 큐티하는 내용 보여드렸고, 또 지금 우리 마하나임 리더그룹 안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부부, 사랑장 부부가 따라와서 목사님 일주일째 하루도 큐티 안 빠지고 쉬고 안 쉬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갔어요. 또 어떤 자매도 사랑장으로 헌신하면서 지금 30여 일째 쉬지 않고 큐티하고 서로 큐티 나눔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을들 막 말씀 나누는 챌린지하고 지금 막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This is the basic of Christian's life.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의 삶에 이거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말씀 2464일 동안 묵상하는 게 이상해요? 특별해 보입니까? 별나 보입니까? 대단한 믿음 같아 보여?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배고프면 밥 드시지 않소? 목마르면 물 마시지 않소? 그리스도인들은 눈 뜨면 말씀부터 먹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만날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만날 때 이미 제로 업사이드 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먹고 힘을 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릎 꿇느냐가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쾌락, 거짓, 유혹 앞에
무릎 꿇는 삶, 이제 종지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리 끊으려고 작정해도 그게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언제 바뀌어요? 그 주인을 자주 만날 때입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자주 들을 때입니다. 그 주인과 접촉이 많을 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주님만이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기에 우리를 거룩해 하실지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주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오늘 무릎 꿇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돈, 권력, 명예, 쾌락, 사람의 어떠한 눈치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에 시작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잠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압도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소하게 거울 앞에 내 삶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죄로 얼룩된 이 역사에 있는 세상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회사에서도 진행을 경험하는 인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 생활 주시고 주님이 되시면서 거기로 나갈 수 있는 일을 되시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신장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사 교회 신도록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나이가 아버지 역시 님을 주사는 나의 교회와 나의 회사와 나의 학교와 나의 모든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무릎 꿇는 인생으로 개인의 삶을 결단하셨다면 이 결단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이 세상 속으로도 이어져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주인, 학교의 주인, 주변 모든 관계 속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무릎 꿇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어디다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갈아놓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레와에서는 전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언제 가능한 거요? 예수가 주 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복음을 복음을 선명히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돌아오는 자들이 역사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회사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 붙잡고 아들아 딸아 정말로 예수가 주님 맞구나 라고 하는 신의 고백들이 터져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나가 모든 목숨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노래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찾으시는 그 영혼이 내가 되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말씀의 힘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힘이 있사오니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더러우지 않을 것 같은 저 세상과 저 영혼과 저 사람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사오니 그 말씀 읽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마하나임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겠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이 죽기로 돌아오면 믿사오니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